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수련회 이런 데 가잖아요. 남학생이 향수 뿌리잖아요. 대표는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시험 애들이 찍찍 뱉는 애들 있잖아요. 다 담배 피우는 애들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또 가서 추궁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을 혼내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혼내고 나무래서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집에서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 견뎌야죠.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려면요. 필요한 돈이 하루에 10,000원 필요합니다. 담배값이요. 근데 그 담배값을 아빠가 주셨어요. 학교에 등교할 때 아빠 포켓에서 10,000원씩 빼갑니다. 아빠가 알면서 묵인을 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아빠가 다시 들어온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47%가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제잖아요. 제가 이 대구에 있는 소년원을 다녀왔는데 참 아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보이스피싱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고. 이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가야 될 곳입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이잖아. 그런데 돈만 주면 감옥에 갈 수가 있다. 요즘에 10대 여학생들이 20대, 30대 남성들을 사깁니다. 랜덤 채팅,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애들을 사겨요. 왜 사귄 줄 아십니까? 몸만 주면 남자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거든요. 차로 태워다 주죠? 먹을 거 사주죠? 모든 유행을 다 제공해 주죠? 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만능주의, 그 다음 플러스 성적지당주의. 공부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수련회를요, 요즘에는 이제 2박 3일 힘들어하고요. 간신히 줄 끼고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학원 못 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내일부터 수련회 때 3박 4일 해요. 수련을 무조건 3박 4일 해요.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하지만 나는 안 올 사람에 대해서는 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주일날 학원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빠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안양에 있는 아주 꽤 큰 교회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 저희 교회들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래요. 시험 기간이 1년에 4개월입니다. 4개월. 12개월 가운데 4개월은 애들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거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시험 기간에 학원 가고 집사님 잤는데 안 나오니까 그 아이 10만 원 났어요. 그리고 야한이한테 그랬죠. 야, 교회 와야지. 너 이렇게 학원 가면 어떻게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영수 한 달에 60만 원씩 내고 있고 제 동생까지 한 달에 120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학원을 가야죠. 애들 얼마나 처리 잘 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에 출석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학원 다녀요. 그리고 학원 보강도 주일날 다 있습니다. 근데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신앙 믿음의 본질인데.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냥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시험 망치기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아멘해요. 아멘 할렐루야하고 난리 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가만히 한 가지씩 밀려서 좀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누가 욕하거나 나가면 저는 언제든지 나갈 자신이 있어요. 제 손이 먼저 와서 여행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 좀 쉬고요. 제가 지금 23년째 청소년 사역을 다른 분들은 밖에서 저는 현장 교회 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행 가고 싶어요. 한 6개월 정도 안 쉬면 해가지고 그래 안 돌아오고 싶어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거 싸우는 것도 진짜 이게 일이지. 근데 참 이번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들 가운데 진짜 죽으라고 믿음도 사는 애들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저처럼 목이 쉬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수련회 이런 것은 거의 다 뭐 이렇게 넘기고 근데 참 이 기도제도 감사했어요. 열심히 한 애들 그냥 잘 가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그냥 못 가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올해 이거 통쾌했어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애는 뭐 스카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의대에 가려고 했던 애인데 정말 그렇게 시험을 망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사 차는 영광 좀 돌렸습니다. 주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0개면 1개면 2개면 3개면 4개면 어기는 것이 주일 선수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 주일날 학원을 보내고 있고 학원에 가고 있는 모습은요, 과거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경각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내고 타협하고 많은 거예요. 왜요? 그거 지적질하면 그 엄마, 아빠 교회 떠나니까. 그러면 헌금 안 들어오니까. 교인들 줄어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저 한번 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예요. 싸움이죠.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지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지치고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 4월 30일이었어요. 얘가 이제 교회에 아침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회 와야지. 하다가 이제 이게 좀 길어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격해지게 되었습니다. 너 안 나면 죽일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4월 30일 날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벌써 은혜 떨어집니다. 저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중학생이 저한테 쌍욕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딜레마이죠. 제가 부흥의 ABCD 이야기했는데 실은 부흥이라는 엄밀한 단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갱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믿음의 하얀 평준화,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교회들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 제대로 합니까?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네 가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는 예배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예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교회에 있냐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퍼붓고 아무리 전문 사역자가 오고 별의별 프로그램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투자는요, 예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예배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사모한다는 거 뭐냐면요, 교회가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 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선생님 내일 교회에서 만나시죠. 선생님 내일 열심히 음악 공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저는 내일 일찍 오실 거죠. 제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연락을 먼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들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죠. 아니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애들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아요. 이제 어제 교사 교육을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처음 이번에 교사가 되셨어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로 제 전화 안 받아요. 이 시대는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왜 전화하려고 합니까? 받지도 않는 건데 이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 교회 애들 제가 요즘에 하는 사역이 뭐냐면 애들하고 짜장면 먹는 사역을 해요. 왜 짜장면을 먹게 되었냐면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5kg가 빠진 몸무게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살 좀 빼라고 해서 제가 뚱뚱한 사람도 아니지만 좀 더 날씬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5kg 올려는 비법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살을 빼게 되는데 어떻게 빼냐면 햄버거 먹지 않고요. 탄산 먹지 않고요.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요. 고기 안 먹고 하니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상당히 쉬웠어요. 다이어트는 쉽더라고요.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짜장면을 계속해서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만나려고 한 녀석들 전화번호를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가 연락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워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또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 우리는 간신히 애들이 출석 찍으면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이게 우리 어떤 사역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그냥 간신히 내가 분막 공부 인도하기 전까지만 애들이 와 있으면 지각이라도 하면 감사해요. 애들이 안 오려고 하죠.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마다 전쟁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때려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때리려고 하면 어머니 왜 때리시려고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가출하겠습니다. 싸움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그냥 쉬도록 하세요. 그럼 와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오게 하려고 하고 얘네들은 안 오려고 하고 이런 싸움 가운데. 근데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은사가 있으면 참 우리가 중고등부한테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이 은사 있는 분이 몇 분 안, 거의 드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있으면요, 애들이 먼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이런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정말 무능하고 정말 별로해서 제가 자르려고 몇 번을 버렸는데 우리 권사님 딸려가지고 권사님 밑에 볼 때마다 손을 잡으면서 우리 딸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 얼굴에 제가 힘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또 교회 삶은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사소한 교사 하나로 인해서 권사님하고 싸운 이 정을 또 끊을 수가 없고 해가지고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하진 않으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애써 외면하고 근데 애들한테 연락을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문자 카톡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요 연초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20명이에요.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르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냐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은사인데 미모의 은사였어요. 이쁘게 보였어요. 애들이 먼저 연락이 와요. 애들이 전화해서 선생님 내일 오실 거죠? 내일 안 오시면 저 친구들한테 많이 죽습니다. 새벽 내려가기로 했는데 제가 진짜 애들한테 죽습니다. 먼저 전화 항상 와요. 연초 10명에서 20명이 되었는데 재미난 거거든요. 여학생은 그대로 그 남학생만 늘었습니다. 미남이었으면 여학생들이 늘었을 텐데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각은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애들 예배 9시 예배는 진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들 이 라이프 서클하고 어른들하고 달라서요. 아이들에게 9시 예배는요. 어른들한테 새벽 7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9시 반 예배였는데 11시로 바꾸자마자 애들 50명 늘었어요. 그런데 11시쯤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요. 11시도 지각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 지각을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